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참 바울이 바라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화려하고 편안한 교회를 찾지 않고 동방 정교회처럼 아주 엄격하고 전통적인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정교회는 25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너무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새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이 화려하고 편안한 교회가 아닌 진리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참된 진리를 찾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문제, 음란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의 무질서 문제, 은사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이 문제들을 심도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영접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어려운 성도를 연보로 돕는 교회,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15장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심은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당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구제하도록 도왔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 즉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 모든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일은 바울 자신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바였습니다. 이방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그들이 모교회로부터 받은 기도와 사랑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뜻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교회인 광주 삼부를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에게 빚을 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만 해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목자님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1,0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억대의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돌아보고 도와야 합니다. 작년에 비록 약소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스텝 목자님들을 약간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구제를 더욱 늘려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자, 2절은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자, 첫째로 헌금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러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등 5대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1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작정 헌금 많죠. 예. 이 참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그때그때 필요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헌금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자는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혹은 곡식을 곱게 갈아서 소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수익과 형편에 맞게 정성껏 헌금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닥쳐서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미리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항상 헌금할 돈을 미리 깨끗한 돈으로 바꾸어서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그것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빼곡하게 이제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듣는 성도들 대부분이 부담스러워한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도 이 본문에서 나올 때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다른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천국 곳간에 쌓는 그 헌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금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 4절 말씀은 모아놓은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아놓은 거 나한테 줘, 내가 전달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 그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서 가게 하도록 한 것일까요? 이는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힘든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지방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모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는 많은 동역자가 있음을 깨닫고 큰 비전과 스피릿을 덧입게 됩니다. 이번에 전국 청년 대학생 수양에 3분이 참석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이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자, 5월 17일 서울 킨텍스에서 열리는 UBF 세계 선교 대회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개척된 여러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함께 선교 대회를 갖는 행사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는 이 대회에 참석하려면 우리 지방에 있는 여기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8시부터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에 돌아오게 되면 아마 밤늦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드는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 이루신 세계 선교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덧입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비전을 사모함으로 세계 선교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문이 열릴 때 선교하는 교회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로 돕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과 실제적인 문제를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교제하며 믿음을 굳게 하고자 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 가는 그 기간을 겨울로 잡고 있습니다. 당시 겨울에는 항해가 어렵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 3개월간 그곳에 머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환송을 받아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를 볼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방향을 잡되 그 모든 계획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바울이 겨울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아무리 복음의 문을 열려고 악착같이 노력해도 꽉 닫혀있을 그냥 꽉 닫혀있는 이런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양들이 막 제발로 막 찾아오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려도 반드시 이를 시기하는 대적들도 왕성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은 5만원치나 되는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대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자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대적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그곳에 남아 고난을 감당하며 기꺼이 복음 역사를 감당고자 했습니다.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내고 일주일 후면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봄학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첫 사인으로 26학번 신입생 김태훈 형제님을 우리 형제 장막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에 머물면서 복음 역사를 감당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서로 존중하며 동역하는 교회. 10절에서 12절 또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를 두려움 없이 영접하도록 권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위축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젊은 나이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많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막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들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존중하고
그가 주의 일에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당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단순한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동역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디모데를 바울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었기 때문에 그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권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누구라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는 능력이 많은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을 돕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분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거절했을 때 바울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뜻을 존중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도 섬기기를 결단하고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첫 열매면서 헌신을 결단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성장 배경도 다 알고 있고 허물과 약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기도 쉬웠습니다. 이를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 함께 신앙하던 사람 중에서 풀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17, 18절을 보십시오. 스데바나를 비롯한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바울의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 문제를 파악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편지에 담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편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약점을 고자질한 배신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준 해결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들처럼 서로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을 중간에서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자와 양, 또 학사와 학생 간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알려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모임이 건강한 모임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처럼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 있고, 아볼로처럼 능력은 많지만 잘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바나처럼 첫 열매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재자들이 되어 갈등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4, 각 사람에게 주는 바울의 명령과 문안, 13,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상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먼저 깨어 있으라 명령합니다.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또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분파가 일어나고 자기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고 또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처럼 모든 어려움에 도전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처럼 도전하여 담대히 물리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에 기초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사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주와 복음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미 13장에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의 기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연보를 하고 사랑에 기초하여서 선교를 하고 사랑에 기초하여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와 동역자인 아굴라 브리스가의 가정교회를 대신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임을 알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거룩하게 구별된 입맞춤으로 세상과 구별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에 기초해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3, 24절을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교회는 첫째로 어려운 성도들을 연보로 돕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로 동역자들을 세우고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연보로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선교하며 동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